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여 끝까지 충성하라.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지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게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는 자녀가 성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했더니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네, 엄마가 자녀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나라가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죠. 나는 여러분 부탄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압니까? 부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네팔입니다. 네팔 위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부탄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하 양원이 69명 의원 중에 63명이 법 개정에 찬성을 했는데 그 개정이 뭐였냐면 동성애 차별법 폐지하는 거예요. 동성애 오케이 이제부터는. 부탄도 오케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어떤 산골에 사는 그런 나라. 왕족의 나라. 그런 나라에도 뭔 소식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의원이 어떻게 69명이나 있는데 63명이 이런 거에 찬성하고 있는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저 산골에 사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 정도의 의원들이 배웠다고 하는 그 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할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69명이나 되는 의원 중에 63명이 찬성한다? 세상의 흐름 타려고?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그 부탄 알지도 못한 나라 같은 그 조그마한 나라도. 이제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신은 없다. 점점 더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신앙도 갖지 않겠다고 교사한테 약속시키고 그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신은 없고 종교는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중국은 그렇죠. 최근에 또 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 아예 그냥 선교 못하게 막는 법이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자기 교회들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선교사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무신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지금은요. 나도 중요한데요. 세상 전체가 그냥 배도하고 있어요. 세상 전체가. 그리고 이제 종교 이런 거 안 된다. 얘들한테 뭐 종교활동 참여하는 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올해가 그 낙태법 폐지 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저기가 끝났죠? 이제 올해 회기가 끝났어요. 그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폐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권력자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7,500만 명이 지금 오늘까지 확진자에 이제 죽은 사람이 뭐 하루에 막 60만 명씩 확진이 되니까 뭐 늘어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망자가 또 166만 명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백신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이고요. 뭐 이렇게 할리우드 차병원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병원에서 만든 미국 병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한국 간호사, 미국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한테 지금 맞춰주고 있는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백신 확보고 백신 맞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거. 어차피 지금 뭐 많이 퍼져 있는 건 퍼져 있는 것이고 이제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백신을 확보하고 백신을 누가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뭐 최근 뉴스도 보니까 이제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프리패스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패스권을 준대요.
그거 있으면 맞았다, 나는 맞았다,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다는 프리패스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제가 뉴스에 본 적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만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빨리 맞아야죠.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백신 맞는 이야기가 나올 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전환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힘들다고 봐야 되고 상반기 이후로는 아마 이제 내년 중반 이후로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 올 한 해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1억 되죠. 확진자 1억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시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왜 1년이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건가? 그것을 다 깨달아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무서워하죠?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현재 미국에서는 뱃속에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태아죠? 뱃속에 생명을 죽여요. 그래도 자궁에서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또 성전환을 한다고 또 성적 탈선을 하고 그것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또 학교에 가면 또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신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끔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음란물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옛날에는 태어나면 와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일단 태어나야 되고 일단 태어나고 나서 뭐예요? 학교 가도 걱정이에요. 교육을 또 따르게 시키니까. 또 어디 모임에 가도 걱정이고 이제 어디 가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더 권력을 탐해갈 것이고 그것이 뭐 어둠이든 영혼을 파는 것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그것을 해갈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각각의 단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어렸을 때도 살아남아야 되고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죠. 요즘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북한인지 중국인지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한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미 그게 이제 발표가 나긴 났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의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예요? 스페인에. 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트리예요. 네? 얼마일 것 같습니까? 찍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10억? 네. 또. 좀 더 찍어보십시오. 좀 더 찍어보십시오. 좀 더. 50억? 지금 50억 엄청 세다고 부른 거죠, 지금. 엄청 부른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트리 작년에 스페인 호텔 앞입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저 안에 다이아몬드도. 그러면 좀 더 비싸지겠죠. 저는 이렇게
응? 응? 그리고 조금씩 쓰지 말고. 네. 얼마인지 아세요? 180억짜리입니다. 180억짜리. 다이아몬드 색상별로 있는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해서 스페인 호텔에 있는 작년에 180억짜리요 트리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겠구나. 작년에 예수님 어렵지 않았겠구나. 전 세계에서 막 어마어마한 트리들을 이렇게 막 하고 180억짜리 막 트리도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올해예요. 내가 주님한테 오늘 질문 던졌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올해는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끝내줬는데 작년까지는 끝내줬는데 제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캐롤도 한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주님, 오늘은 좀 이렇게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죠. 캐롤 소리도 없고, 뭐 성탄절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성탄 선물은 둘째치고 지금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와, 이거 뭐 주님 완전히 외톨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 작년과 완전 딴판이네요. 오늘 주님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계속 질문했어요. 어떠세요, 주님? 어떠세요?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고 지금 교회도 이렇게 이 모습이고 아마 지금 이제 협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그 성탄절 때만이라도 좀 더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제일 큰 이렇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어떠십니까? 그랬는데요. 한참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탁 드는 줄 아세요? 네, 저한테 탁 드는 느낌이 이 말씀이었어요. 뭐요? 이미 영광 가운데 있다. 너 이거 생각하느라고 그러냐? 나한테는 이게 끝났다는 거야. 나한테는 옛날 일이라는 거야, 옛날 일. 너 이런 거 생각하고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냐? 나는 이미 이거 끝났고 이 과정을 지났고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네,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어 지금. 저건 이미 다 지난 과거야, 과거. 여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이 시대는 이미 2000년에 다 끝났고 근데 마치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 틀이 하나 없어도 나 괜찮아. 기억해. 너의 미래가 이런 거야. 너의 미래가 이런 거야. 주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 가운데 십자가를 고난을 거쳐서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 이제 잊어버리고 뭐예요? 하늘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 생각해. 그분이 바로 너의 주님이야. 나의 주님인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은 대단한 주님이신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바로 너의 미래야. 이 영광이 바로 너의 미래야. 내 보좌 옆에 네가 앉게 될 거야. 이게 너의 미래야. 그런데 이제 언뜻 딱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렇고 이미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들이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좀 더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까먹거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홀로 영광 받고 계시고 찬양 받고 계시고 경배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빛으로 찬란하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우리가 조금 더해서 더 준비해서 더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그 십자가는 내가 아니고 뭐예요?
예, 지금은 너희들의 십자가 때야. 너희들의 십자가 때. 내 때는 지났고 나는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해서 지났고 지금은 너희들의 십자가가 때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내가 너한테 살도록 너희들한테 부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때야. 지금은 이제는 그때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너희의 때고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타임이고 그래서 이 어두워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십자가 때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가 때니까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십자가 쉽지 않아. 인내해야 돼. 뭐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때요?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어쨌든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때다? 분별의 때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너무 중요해.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무슨 수가 있어도 참아야 돼. 무슨 수가 있어도 참아야 돼. 왜? 너의 미래는 십자가가 아니거든.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지고 가는 과정일 뿐이고 이미 우리는 봤죠. 무슨 영광? 주님의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과정을 걷도록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왜? 주님은 이 길을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으니까? 걸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어떤 느낌인지 어느 포인트에서 더 힘든지 어떤 이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할지를 주님은 다 안다 모른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말고 뭐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왜? 주님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왔으니까 그 기도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뜻으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분명히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 인내의 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야 되는 이때. 근데 제가 마지막에 드는 단어가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무슨 때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충성이고 뭐고 지금 분별하기도 힘들겠고 이 참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충성해라 그러면은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무슨 충성이라니요? 죽기까지 충성? 도대체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 정리를 단어를 하는데 자꾸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란의 때라고 그래서 다 무너지는 환란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시험이라고 그래서 무너져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미혹이라고 그래서 다 미혹시키고 뭐 어떻게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막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다 뭐다? 걸어가야 될 뭐다는 거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뭐다? 십자가다 아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맛봐야 되지 않아요?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꼭 맛봐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안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거야지만이 거기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충성? 지금 좀 이렇게 충성은 좀 이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십자가, 인내, 분별 이런 건 잘겠고 그런데 왜 충성?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60장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우리로 빗대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빛이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뭐다?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도 빛이라고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 와닿아야 돼요. 확 와닿아야 되고 이것이 지금 과연 내가 지금 내 빛이 나한테서 싹 나가고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지금 빛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둠이 나가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들으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상담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는요 그냥 지나가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도 그 사람에게도 그분이 뭐가 되어주면 좋겠다?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빛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뭐요? 누구의 영광이 임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죠. 사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존재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또 같이 앉게 될 거예요. 주님이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움이 땅이 덮치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즘에 이 세상에 덮치는 거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이 몇 사람 살지도 않은 이 부탄에서조차도 이 세상에 그 문화가 막 쑥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어두움이 그렇게 덮쳐도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야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뭐다?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 그럼 성도들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뭐예요? 빛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빛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먼저 빛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아마 이런 노력은 많이 안 해보셨을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가지고 그 은혜가 뭘 이렇게 재물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늘의 빛,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어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이 꼭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을 내가 이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보고 이런 것들 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점점 더 우리의 정체성이 더 나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깜깜하게 덮어놓고 믿고 아무것도 없이도 끙끙거리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미치겠죠.
정말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하고 있고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막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라면 내게 좀 뭐 나타내 주시든지 좀 소망을 주시는데 빛을 주시든지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죽어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빛인데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뜻이 있어서 왔지 예수님 그냥 놀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라 고생만 하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겨를이 단 1%도 없었어요.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싶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다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막 천국을 누리려고 하다가 애쓰죠 너무. 주님은 진짜 고생만 하다 가신 거라니까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시장하시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왜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서도 왜 주님은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을 했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누가 도와줬어요? 성령이 도와줬고 또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또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냥 다 도와줬어요. 힘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하늘이 도왔다고요. 예수님의 삶은 뭐한 삶이었어요? 목적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뭐가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부터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자, 영원한 하늘 보자 그 영광 가운데 앉아 계세요. 이제 영원히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거라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이 땅이라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를 보낼 필요가 없었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다 태어난 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2020년대 21세기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딱 보내셨거든요. 이 10세기에도 보내지 않았고 19세기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딱 21세기에 우리를 딱 보여놓고 보낼 때 마지막 때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를 지금 살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분명하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뭐요?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고 2000년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여러분 마음 상한 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회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상했으면 여러분이 먼저 고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럼 고쳐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삶 살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면 감사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라 그 말 아닌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포로된 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유케 돼요.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뉴스에 여러 가지 기독교 뉴스, 세계 뉴스를 쭉 살펴보는데 그냥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인도도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움직이고 어른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애들이 인도에서 그렇게 막 12시간, 15시간 어린이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대요. 애들을 통해서 돈을 버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뭐 그 소식입니까?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오늘 본 것이 몇 개니까. 오늘만.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포로된 사람, 특히나 여긴 또 뭐 귀신 들려가지고 또 포로된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 여호와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되면 할 수 있다 없다? 된다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많은 포로된 자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찾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도 당연히 풀리고 여러분도 확 풀리시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주는 그 영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또 이렇게 질병적으로든 묶여있는 수많은 포로된 자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갇혀있는 수많은 감옥에 갇혀있거나 어떤 형태로도 마음에 갇혀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는 또 노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땅에 왔고요.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은혜의 해가 있고 뭐가 있다?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딱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그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고 안 따라가는 이런 거 말고 주님을 항상 따라가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슬퍼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화관을 주고 뭐예요? 슬픔 대신에 뭘요? 기쁨을 주고 또 뭐예요? 근심 대신에 뭐예요? 찬송을. 막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입에서 막 근심의 말들 막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나오도록 찬송의 소리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무다?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라는 이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영광을 너무나도 일찍 그걸 구하는 바람에 그것이 없어서 자꾸 다운돼 버려요. 근데 어쩌면 또 원래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놓여야 될 사람들, 포도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의에 핍박받고요, 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미션 있는 삶을, 미셔널 라이프를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 하나 세우려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갑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 인생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누구를 살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동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주님은 내가 성탄틀이 하나 없고 캐롤이 안 들린다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을 이 시대에도 이 어둠 가운데도 빛이 되어서 나의 뜻을 수행해 줄 사람이 그게 어디 있느냐. 다들 코로나니까 교회 못 가니까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뭡니까? 묻지를 않아요. 나는 빨리 가서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주님이 이 못 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구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뭔가 이게 잘못 뭔가 주님과 이렇게 핀트가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은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주님 없어요? 그럼 코로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앙이 떨어져야 돼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 말씀 약발 좀 떨어뜨리고 말씀대로 좀 안 살아도 돼요? 우리는 너무 핑계를 잘 대고요. 환경 탓, 뭐 탓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봤을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사람들이 산을 내려가는 내리막길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도 오르막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리막길로만 쭉 가면 굴리고 막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지는 삶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뭐예요?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이 어딘지 아세요? 근데 내리막은 지옥이에요. 뭐 빨리 갈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가야지. 근데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디지만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그냥 놀라운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기도 제목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 가지고 씨름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코로나 때문에 가려진 적이 없고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돼요? 내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코로나 끝나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예수 믿을 기회조차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이 악마가요. 어떻게든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별의별 일을 잘해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분명히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서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전도가 잘 되고 선교가 더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도 세상은 끝난다니까요. 주님의 스케줄대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끝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도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뜻. 이 생명에 구원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밑에 설교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뭐가 있다? 네가 할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나오고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그 뜻을 이루도록 해야 돼. 네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은 네가 다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영광을 다 준비해놨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좋은 걸 주면서 따르라고 하면 다 하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요. 천사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제발 나의 뜻이 언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나에게 기도해라. 너의 기도 제목은 올리지 말고 제발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이 구원, 십자가의 어떤 구원, 이 수많은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의 구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신 이 사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뭐 목사기 때문에 그거 나만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다른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은혜를 좀 구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길들을 이렇게 가는 데에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당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기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